오늘 5월 16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세상살이 가운데서 가장 힘든 점이 뭘까? 어려운 점들이 뭘까? 요즘 같은 시대에 더 그렇습니다만 참 사는 게 조마조마 불안하다, 초조하다,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두려움에 휩싸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주변이나 뉴스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그죠? 두려움에 쌓여서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픈 사연들을 이렇게 보게 되곤 합니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마음의 문제인데 그 마음의 문제 중에 가운데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두려움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정신과 의사이신데 이분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이런 류의 얘기를 나누시게 되었습니다. 이분 말씀에 의하면 정신과 상담을 대략 10만 번 정도 한 후에 알게 된 사실, 이것을 아주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뭐냐? 그게 두려워하는 문제다. 그래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이런 류의 얘기를 이렇게 정신과 의사답게 훌륭하신 박사님으로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얘기를 이렇게 잠깐 요약을 해보면 사람들은 왜 두려워할까?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발전해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 서투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새로운 한 발 후에 앞에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그죠? 그것에 대한 서투름, 그 서투름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사실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아주 많더라. 어쩌면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런 문제라는 것이죠. 서투름 때문에. 누구나 사실 뭐든지 처음 시작하면 서투르지 않겠습니까? 잘 이렇게 뭘 하지 못하는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분은 너무너무 쉽게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운전 같은 거 있잖아요. 초보자가 운전하는 것과 아주 베테랑이 운전하시는 모습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보자 입장에서 보면 저분은 정말 운전을 잘하셔. 그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초보자이다 보니까 그렇게 잘하기가 어렵죠. 서투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투르다 보니까 시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주저하게 되죠. 즉 두려움에 휩싸이곤 한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 서투른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초보자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죠. 처음부터 누가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처음엔 다 서투른 거죠. 아기가 말을 배울 때도 그죠? 처음엔 무슨 말인지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딴은 표현을 하는데 그게 소통, 의사 전달이 잘 안 되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서로 정확한 발음을 하게 되고 의사소통이 되고 말이죠. 이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하거나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많은 분들이 그 서투른 것에 대한 익숙치 못함으로 인해서 시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발전하지 못하고
즉 서투른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투르지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익숙하게 되겠죠. 익숙해지다 보면 저 자신이 볼 때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잘한다. 서투르지 않다. 베테랑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그런 것을 경험하곤 하죠. 근데 처음에 잘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서투른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할까봐 두려움, 그죠? 그게 자꾸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게 시도하지도 못하고 좌절감이 들게 되겠죠. 이 좌절감이 들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되느냐? 다른 문제도 새롭게 시도하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정체가 되고 점점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그렇게 자신이 그 좌절하는 마음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좌절에 자신이 매몰되어서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두려움 때문에, 그죠?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요. 오늘날 이렇게 통계도 나와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자신이 알고 있던 또는 자신이 모르는 잠재 의식 속에 있던, 그죠? 그런 불안 요소 같은 것들, 두려운 요소 같은 것들이 쌓여서 점점 자신을 더 좌절하게 만들고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런 삶을 현재 이렇게 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아주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박사님께서도 이제 그런 지적을 하신 거죠. 당신께서 만나본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더라. 그래서 왜 두려움을 갖게 되었느냐? 그죠? 새로운 시도하는 것에 대한 실패 또는 이제 좀 원활하게, 그죠? 베테랑처럼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런 서투름, 이런 것으로 이제 자꾸 주저 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고 또 남들처럼 발전은 해야 되겠는데 마음에서는 또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에 병이 생겨서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단어 같은 것도 좀 이렇게 구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인생, 이것을 성공 이렇게 합니다만 인생의 성공자가 되자, 사실 어떤 관점에서의 성공이냐에 따라서 다 이야기는 다를 수 있죠. 자기 딴엔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실패했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저분은 실패한 인생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신이 볼 때는 자신은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또 그런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성공했다 또는 실패했다, 성공이란 단어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게 더 좋은 단어일까 생각해 봤을 때 성장 또는 성숙, 이런 단어를 쓰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장한다 또는 성숙한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꼬맹이들이 이제 이렇게 걸음마를 배운다고 치면 어떤 꼬마가 한순간에 걸음마를 완벽하게 베테랑처럼, 그죠? 한 50년, 20년, 30년 사신 사람처럼 어떻게 한순간에 베테랑처럼 멋지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처음엔 서투르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우뚱기뚱하기도 하고, 그렇게 불안하다가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시도하다 보면 이제 베테랑의 발걸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아기들이 그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그런 점에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낫고 어저께보다는 조금 더 낫고, 그런 점에서
그죠? 성공이란 단어보다는 성숙 또는 성장이란 단어를 쓰면 훨씬 좋다. 이렇게 박사님께서 조언을 하셨어요. 또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좌절감이 들 때 좌절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죠? 좌절감을 극복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너무나 거대한 내 능력에 비해서 너무 넘치는 그런 일을 시도하려고 하면 10번이면 10번 다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게 되겠죠. 실패하게 되겠죠. 그러므로서 좌절감만 더 커지게 되고요. 어떤 일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그런 좌절감에 스스로가 매몰되어서 비참한 삶,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그죠? 수학으로 말하면 그죠? 산수로 말하면 더하기, 뺄셈, 그런 다음에 곱셈, 나눗셈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조금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시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숙하고 성장해서 그죠?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그죠? 그런 성장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야 한다. 이제 그런 이분이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니까 정확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알려고 하다 보니까 뭘 알아야 된다? 정확히 나의 진짜 모습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죠?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나요? 또는 모든 종교에서도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그죠?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나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게 아주 중요하다. 사람들은 그죠?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과대평가하고 싶은 그 점수를 그렇게 매기고 싶죠. 즉 포장을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정확하게 내지는 정직하게 봐야 되는데 그래야 내 형편이 어떻고 내 능력이 어떻고 내 위치가 어떻고 나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그죠? 정확히 또 하나는 정직히 그죠? 나에 대해서 무조건 좋은 점수를 매기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나쁜 점수를 매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나를 정확히 알고 정직히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 그죠? 나를 정직히 정확히 알 때 내가 그러면 이 위치에서 현재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실패할 률을 훨씬 어떻게 돼? 줄일 수 있게 되고 좌절감을 그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맞아요? 그렇게 진취적인 모습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모양은 생각하지도 않고 저게 좋아 보여. 저걸 했으면 좋겠어. 무턱대고 그것을 시도하다 보면 계속 넘어지죠. 계속 넘어지다 보면 좌절감이 자기를 휩싸게 되고 그 좌절감 속에 매몰되어서 다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너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정직히 아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나를 발전시킬 수 있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숙시키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나를 포장해 놓으면, 그죠? 내가 나를 잘못 판단하게 되면 그런 나를, 잘못된 나를 놓고 거기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처음부터 핀트가 어긋났기 때문에, 그죠? 노력에 비해서, 수고에 비해서 그만큼 성장하거나 그만큼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나를 정확히 그리고 정직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를 정확히나 나를 정직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공통적 모습이 뭐냐 하면 남의 탓을 하는 것이죠. 그죠? 실패했거나 넘어졌거나 잘 되지 않았을 때 아주 쉽게 남의 탓을 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탓을 하면 나는 좀 마음이 편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포장한 것이죠. 그죠? 사실은 자신을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지? 내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지? 이게 무엇 때문에 안 된 거야? 그죠? 나의 부족함이 뭐가 있지? 어디가 부족한 거지? 그죠? 자기를 조금 가슴 아프지만 자기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자기를 정확히 정직히 말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죠? 그런 나를 발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선 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아주 냉철하게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자기 자신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정확히 그리고 정직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포장을 해놓으니까 포장되어 있는 자기를 보면서 착각에 빠지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포장된 자신을 보면서 살아가다 보면 실제 삶에서 포장된 나이기 때문에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일들에 의해서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운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나는 괜찮은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아, 그거는 상대 탓이야. 아, 그거는 환경 탓이야. 이렇게 쉽게, 그죠? 자기가 포장되어 있는 사실은 모르고 어떻게 돼요? 상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계속해서 그 삶은 어리석은 삶,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죠? 원인이 뭘까? 아주 냉철하게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남보다는 먼저 나부터 보는 거죠. 그죠? 남보다는 나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렇지? 내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능력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지?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풀어갈 때에 얼마든지, 그죠? 이런 실수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또 너무 쉽게 말합니다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처했을 때 우리는 쉽게 위로한답시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남 탓이다.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제 위로한답시고 말씀을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 또한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를 정직히 보지 못하게 만드는 또 그런 더 착각을 더 심화시키는 이제 그런 쪽으로 도움을 주는, 옳은 도움이 아닌 거죠. 이제 그렇게 잘못된 말이나 행동이나 위로를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착각? 나 자신에 대해서. 맞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문제가 뭐냐 하면 마음의 문제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래전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육 우선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배고픈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근데 이제 배고픈 문제가
해결된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시작하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눌려져 있던, 후순위로 밀려져 있던 영적 문제, 정신적 문제들이 뛰쳐 올라오게 된다. 그럴 때 그 영적 정신적 문제가 뛰쳐 올라올 때 그걸 자신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즉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 알지 못했었던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요소나 일들이 뛰쳐올라게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 자신이 자신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요소가 있었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죠? 그때는 이미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배가 부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영적, 정신적 문제가 상상 못하게 뛰쳐 올라오는데, 제가 그것을 세상에 이런 일이가 벌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날 잘 보시게 되면, 그죠? 수많은 정말 불행한 사건들, 정말 너무 공포스러운 사건들이 그냥 뭐 매일매일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얼마나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죠? 뭐 지금 사는 삶들을 보면 모든 삶들이 불안한 그런 삶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두려움이 극도로 아주 되어 있는, 아주 민감해진 그런 시대라고. 이제 이게 가면 갈수록 더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그게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의 가장 어려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 두려움의 문제다. 두려움. 그죠? 하다못해, 그죠?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맛있게 먹으면서도, 그죠? 죽는 것에 대한 이제 그런 두려움부터 해서요. 뭐 5분 후를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한 늘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예전에 비해서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 두려움들이 더 심화되고 있는, 그래서 육체의 질병도 많지만 예전에 없었던, 잘 나타나지 않았던 정신적 질병들이 지금 얼마나, 아니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의 어떤 문제냐? 두려움에 휩싸여 사는 문제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이렇게 이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할 때 이 박사님께서 조언하시길, 너 자신을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하다. 그죠? 정직히 보는 게 중요하다. 자신을 포장하지 마라. 자신의 착각에서 헤어나와야 한다. 그랬을 때 해결점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더 첨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너 자신을 알라. 즉, 두려움의 문제는, 그죠? 어디 해결할, 두려움의 문제, 인간의 가장 큰 문제, 마음의 가장 큰 문제가 두려움의 문제인데,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너 자신, 나 자신을 아는 거다. 이걸, 나 자신을 정확히 그리고 정직히 알게 되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가 있다. 오늘 그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과 의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 자신을 정확히 정직히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두려움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다, 두려움은 우리와 거리가 멀었으면 좋겠어요. 점점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갖고,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연구를 하기도 하고, 또 모든 종교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이 마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종교가 생겨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마음의 문제인데, 그죠?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너 자신을 정확히 정직히 알아야 된다라는 그 박사님의 말씀에 더 첨가해서 나를 정확히 알고 정직히 알 때, 그죠? 인간의 사람의 이 마음의 문제, 특별히 가장 모든 문제의 근원인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죠?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가장 근원적인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일로 두려움, 저런 일로 두려움. 그럼 그런 일이 없었으면 두려움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점점 그 두려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인생살이를 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죠? 첫 번째 두려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8절에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8절 이하를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에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다뤄주고 있는 단어가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옵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뭐가 생겼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사님이 조언하신 대로 너 자신을 정확히 정직히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조언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나를 정확히 정직히 아는데 그럼 나는 누구냐 이거죠. 나의 정체성이죠. 오늘 너무나 명확한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만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오니까 그죠? 9절, 8절 표현에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고요. 10절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었고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죠? 그 전에는 두렵지 않았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담 하와가 처음으로 두렵게 된 이유, 왜 두려워졌을까? 당연하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다.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나는 누구일까? 그죠? 너 자신을 알라.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바로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즉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된 상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밀려왔구나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두려움이 오기 전에는 그러면 어떤 상태였다는 말이었습니까? 평안이란 말이죠. 그죠? 두려움이 있기 전에는 평안이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게 된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두려움이 오기 전엔 평안이었죠. 그럼 평안은 언제 있었느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이 밀려왔다. 맞습니까? 그러고선 사람들은 이제 그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법의 차이에 따라 만들어진 게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 저런 노력, 이런 수고, 저런 수고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잠시 두려움이 해결되고 평안이 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자꾸 답습하다 보니까 원래 사람은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자포자기해서 최선책, 진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차선책, 그냥 노력을 조금 해서, 그죠? 노력을 조금 해서 조금 평안히 임하다가 또 이제 또 다시 두려움이 생기면 또 노력을 조금 해서 또 평안을 유지하다. 그렇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례가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왜 두려워지게 됐을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 평안의 상태였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밀려오게 됐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너무나 잘 아시죠? 누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헤매고 사는 것을 하나님 자신은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죠? 근데 누구만 몰라요? 사람들만 모르는 거죠. 돈이 없어서 두렵고 또는 무슨 뭐 건강이 없어서 두렵고 뭐가 어때서 두렵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운 거야.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어둠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건 뭐예요? 캄캄한 거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이 안 보이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가 종종 그런 경험을 해보곤 합니다만, 그죠? 똑같은 길이에요. 근데 낮과 밤에 그 똑같은 길을 가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죠. 제가 예전에 시카고에 갔을 때 그 가이드 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지금 이 거리를 가면서 이 시카고 시내 거리를 가면서 이 길은 저녁에는 밤에는 못 다닙니다. 밤에는 나오시지 마세요. 아니 똑같은 길인데 낮에는 괜찮은데 밤은 그죠? 그런 의미로 어두움, 밤, 빛이 없는 그죠? 그 두려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는 평안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밀려온 걸 누가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어서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오시죠. 예를 들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죠? 첫 출발이 뭐였습니까? 두려워 말라. 아니, 두려운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라고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그러니까 네 노력이나 네 수고로서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건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서 두려움이 온전하게 해결되는 방법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지, 사람들의 본질적인 두려움을 사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평안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다 어떻게 돼야 돼요? 그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때, 그걸 누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죠? 오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두려움의 본질적인 해결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또 어떤 때는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을 또 떠나기도 하고 여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사용하신 방법이 뭐겠습니까? 아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동안 떠나서 생긴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너와 함께 임마누엘 내주죠. 내 속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주시겠다. 그러니까 완전한 두려움을 완전한 평안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두려운 문제로 휩싸여서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다 지금 경험하겠습니다. 나가보세요. 누굴 믿을 수 있고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정상인지 어떤 사람이 비정상인지 정말 알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점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두려움에 휩싸여 사는, 이게 인생이려니 그렇게 운명처럼 여기면서 불행하게 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또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또 불안 넘어지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딜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위에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누구든지 열기만 하면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완전한 두려움을 완전한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에 함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은 뭐다? 그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은 그런 평안과 다르다. 그죠? 사람들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왜 불안할까? 왜 두려울까? 아, 이게 없어 그렇구나. 저게 없어 그렇구나. 돈이 없어 그렇구나. 건강이 없어 그렇구나. 이거다 저거다.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거를 찾아서 헤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남들 사람 그냥 보기에는 아침에 일어나가고 열심히 하루를 살고 저녁에 들어와서 이게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루 종일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죠? 이리저리 헤매다가 지쳐서 들어오는 그런 불쌍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죠? 사람들은 자기 방법,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잠시 위안을 얻거나 잠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속되거나 오래가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두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죄요 불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한 해결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찾아오셨고 함께 해주시는데, 그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위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아예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동고동락 함께 먹고 자고 마시며 살아주시는, 그래서 참 두려움이, 참 불안이, 참 평안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 너희의 노력이나 너희의 수고나 너희의 애씀이나 너희의 잘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디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뭘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이고 불안에 휩싸여 사는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잠시야. 착각 속에 빠지는 거야. 본질적인 이 해결은 뭐다?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회복하죠. 이게 인격적이란 말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과 회복된 화목한 삶을 사는 거죠. 순간순간 하나님과 계속해서 화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저께는 화목했다가 오늘은 불화하고,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기겠죠.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한 본질적인 평안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시는 여러분들, 사는 게 참 두렵잖아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죠? 5분 후를 모르니 얼마나 불안, 초조, 근심. 사실은 그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다 밑바닥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의 평안의 근원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죠? 절대 신뢰, 그 다음에 절대 의존,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누구를요?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 평안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절대 신뢰, 그리고 절대 의존. 그러므로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다시는 두려움과는 상관없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심교회 모든 성도들,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오늘 모든 분들에게 두려움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해결되는 게 아니었구나.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자. 찾아오신 하나님,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맞이하자. 그분을 늘 의지하자. 그분을 늘 바라보는 삶을 살자. 그러므로서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구나.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